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예, 저는 누구 엄마입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저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저는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저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종업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믿음의 질문은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함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질문이지만,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식론적인 질문이지만, 사실 나는 누구인가는 답정너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이 트라이앵글, 소아시아 지역의 트라이앵글이 있는 골로새 교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네? 누가 세웠을까요? 적어도 저는 안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말씀 사역을 할 때에 골로새 지역에 살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서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진리 가운데 복음을 받고 자신이 살고 있던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지역에 역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전도를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우문우답이지만 지금 바울은 천국에 있겠죠. 근데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거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적어도 골로새 교회에는 있지 않겠죠. 편지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레몬에게 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옥중에 있는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어요.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갔어요. 가서 지금 교회에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자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1장부터 4장까지의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신앙의 기초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직분자는 어떻게 서야 되고 직분자의 삶이 무엇인가까지를 얘기한다면, 후 지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2장에 가면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해요.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을 어렵게 했던 이단은 철학, 금욕주의, 천사숭배, 유대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영지주의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1장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화목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23절에 나는 그러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서야 하고, 여러분 또한 나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라고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고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해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먼저일까요? 교회의 일꾼이 먼저일까요? 교회의 일꾼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잘 대답을 해주셨지만 답은 아니에요. 대답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함을 깨우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확립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깨우쳐요. 그 복음으로 꽉 붙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는 것은 교회에 막 성도들이 오거나 새신자가 오면 일부터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래야 교회를 안 떠난대요. 잘 될 때 하는 얘기죠. 교회를 하다 보면 막 왔다고 여기 들어가라 저기 들어가라 막 팔거두고 김장 담고 뭐 하는 일에 열심을 해요. 근데 그분이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면,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떠나갑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그럽니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한다.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그의 13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자, 말씀을 바로 알고 깨우치고 확신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미꾸라지가 됩니다. 회방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 열심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늘 경계를 해요.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 보십시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되고 복음의 일꾼이 안 됐다면 내려놓고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십시오. 이게 우선권이에요. 우선적이에요. 말씀이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바람 불면 다 넘어가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쪽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죠. 거기에 인도 쪽에는 뭐가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어요. 여러분, 큰 바람이 불면 큰 나무도, 뿌리가 약한 나무도 뽑혀요. 아름드리 서너 개라도 뿌리가 낮으면 뽑혀요. 이 뿌리는 말씀의 뿌리가 굳건히 내려야 뽑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복음이 먼저 된 삶을 온전히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교회의 반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가르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사역자가 된 까닭을 얘기합니다. 24절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냐면 에바브라가 세웠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대신 가서 괴로움을 받은 일이 없는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 결국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로마 정부의 압박이 있습니다. 또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핍박을 해요. 고린도 교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면서 누구 편 들고 이런 일이 생겨요. 다른 교회 안에서 이 바울 서신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분들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또 자꾸 꼬장꼬장 부리고 힘들게 하고 이런 괴로움도 있지만 자연의 괴로움도 있었어요. 배고픔의 괴로움도 있었어요. 유대인이 때리는 법에 의해 맞기도 하고 이방인이 때리는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림에 있기도 하고 강에 떠내려가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배고파서 죽을 뻔하고 도적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많았는데 이렇게 받는 괴로움을 나는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과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우쳐 주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족에게나 친지에게나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전할 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한 소리 듣기도 해요. 꼬장꼬장하는 소리보다는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자존심 팍팍 상하죠. 근데 그걸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할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도 나와 함께 괴로움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죽음과 한데 잠 사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거예요?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 안에는요 자신이 갈등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고요.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법은 죄를 추구하고 죄를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선한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타락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대사도 또한 갈등이 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노라고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많은 시간 나를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나를 지켜봐요. 우리의 말투, 생각, 행동, 거짐을 다 지켜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낙심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기쁨의 성지로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의 너희가 되고 더 확장을 하면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직분이라는 게 개역성경에는 경륜이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이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넣어서 다시 읽으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특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권한을 주셔서 이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외가적으로 저희 외할머니가 여러분 몇 번 들으셨지만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산을 2개 넘어가서 그 감리교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교회를 새로 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판자교회였어요.
거기에 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왜 기역자로 꼬부러졌는가 하니까 우리 외할머니 생각해 보니까 외할머니도 허리가 꼬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러 막 가면 이렇게 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몸이 이렇게 내려가요. 저희 어머니도 꼬부라지셨어요. 근데 그 외할머니의 신앙과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저에게 왔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통치적인 섭리와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적인 권능과 또 하나님이 주신 통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은 다 CEO예요? 일꾼의 특징은 뭐죠? 일을 잘해야죠. 참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일머리가 있는 분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일머리가 없는 분 갖고 일꾼 시켜놓으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관둬 내가 할게. 그거 하면 일이 더 커져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머리가 있는 분인지 일머리가 없는 분인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뒷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헬라어 미스테리온. 네? 그리스도 예수. 맞아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었는데, 이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타났죠? 침묵만이 흐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순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죠.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서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아주 깜깜했었어요. 아주 죄악으로 가득하고 소망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1884년 알렌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1885년 4월 5일인가의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미국의 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파송을 받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같이 왔는데, 정말 여러분 같으면 우리 땅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부개척 시대처럼 깃발을 꽂아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먼저 들어가야 돼, 감리교가 먼저 들어가야 돼 헬판인데 두 분이 손을 잡고 나란히 그냥 웨딩 마치를 따라서 오는 것처럼 둘이 같이 딱 디뎠어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광명이 없었어요.
흑암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조선 땅이라는 걸 그들의 역사 일기나 고증을 보면 죄송하지만 미개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의 수혜를 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함 받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환과 부활과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했던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물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도 복되다라고 말씀했어요. 살아있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사명이 있어요.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사명이 있어요. 자,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굴까요? 그 위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이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우칠 수 있도록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소망을 위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천국을 글쎄요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는 거죠. 겸손한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엊그저께 지나갔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래요. 또 마호메트도 추종하고 힌두이즘 추종하고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해서 종교를 세우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믿어서 의로울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했던 예수님이 주어져서 구원받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요즘 사세요? 아마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고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보릿고개 이후로 정말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인생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인생이 뭘까요? 인생의 소망이 뭘까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학벌 좋은 거.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 가족이 함께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주어진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인생에 참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져봐야 얼마나 가지겠어요?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어요? 시편 146편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들의 호흡은 코의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앞으로 갈 천국의 소망만 누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제발 좀 빨리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분법으로 잘못 나누니까 자꾸 저 천국과 이 천국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그냥 통으로 천국이에요. 제 몸을 보십시오. 통으로 천국. 이게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얘가 너무 간과함이 크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랬었거든요. 팔뚝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위기감은 없어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그와 전도팀들과 함께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전파했다. 영광의 비밀이신 경륜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파했다. 각 사람을 권했다.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3개 나와요. 전파하다라는 게 주동사예요. 본동사. 그리고 권하다라는 건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도 현재 분사형이에요. 가르침과 권면하는 게 무엇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해냐 이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냐?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가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그들을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죠.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텔레이로스라는 단어는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 많죠. 근데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정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로 선다라는 거예요. 지정의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과의 형통함,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파해야죠. 뭘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주이시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야죠. 권면해야죠. 자꾸 권면해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서 권면하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아까 그랬죠. 현재 분사라겠죠. 현재형의 헬라어의 현재어의 특징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권면해야 돼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냥 교회만 오세요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함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전인격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일을 줬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사역자예요. 발뺌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온전하는 완전하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도 하고 온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서도록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야 된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천사 숭배, 금욕주의, 철학, 율법주의, 그 다음에 또 이단의 영지주의 사상이 골로새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하고 가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데 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온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죄사함 받은 걸 아는데 그 이후에 말씀이 없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그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온전한 자로 세우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거기에 있어요. 자, 28절 다시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대요. 각각의 모든 사람, 판타 안드로퍼, 각각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과 행동과 능력과 삶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지속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어디 가든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여군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계속해서 전하래요. 삼촌이고 아빠고 엄마고 사돈이고 팔촌이고 손주들이고 특별히 이 성경은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을 강조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신앙이고요. 부모의 행동 하나가 신앙교육이에요. 말씀을 가정에서 읽는 것과 읽지 않는 부모는 달라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녀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를 비교 통계 내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은 삶의 모든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어떨까요? 더 큰 믿음의 긍정의 표시들이 나타나죠.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이 복음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배고픔도 이겼고 가난함도 이겼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또 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276명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대짬을 자다가 구하나사가 걸릴 뻔했어요. 도적대의 위험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도 맞아봤어요. 이방인들이 때리는 매도 맞아봤어요.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하여 힘썼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달아요. 내가 안 했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대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여 힘을 다해 수고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 사역에 힘을 다해야 한대요. 무조건 힘을 다하는 열심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약할 때 강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대사도인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오죽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여기 전도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날마다 갈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왜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난 늘 뭐 전도했던 거고 아무나 만나도 담대해 괜찮아 하고 나가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약속하고
권면하고 몇 월 며칠 몇 시 우리 교회 11시 예배 아니면 9시 예배가 있으니까 모시고 오려고 8시 반에 만나거나 10시 반에 어디서 만나자고 거기서 만나자고 이렇게 막 다짐을 하고 아침에도 새벽까지 전화를 해서 꼭 약속 지켜야 돼 하고 해서 그 자리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먼저 나와 계시죠? 별놀거려?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 전화하면 아유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갑자기가 문제예요. 갑자기 우리 자기가 아니고 갑자기가 문제예요. 뭔 일이 터졌어요.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지혜로 간구해야 돼요. 그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반대하는 악의 세력에 끊어주시고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고 그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업체의 CEO라면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어요? 능력이 없지만 성실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쓰겠어요? 각각 다를 수 있죠. 능력을 갖추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 갖추시고요. 기도의 능력 갖추시고요. 공감의 능력 좀 제발 갖추세요. 공감이 안 다니까 별걸 갖고 싸우잖아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18가지 지표 중에 나는 몇 가지에 속하나. 이 금요일날 나오셨던 분 혹시 몇 가지에 속하는지. 서로를 공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할 때 대상자도 공감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구분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들어주면 그분 인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모시기로 했던 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 도우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전함으로 순종하십시오. 부딪혀 보셔야 되죠. 계획한 바를 이루어 보셔야 되죠. 그냥 이리저리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이명자 집사님께서 전도하셨던 그 장사장님 사업장에 가기 위해서 집사님하고 카톡을 했어요. 집사님 화분을 사갈까요? 아니면 뭘 사갈까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한 게 많대.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책을 전도용으로 사서 거기에 사인을 하고 장사장님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책이 쭉 썼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우리 집사님 참 지혜로워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갔어요. 원래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20분 전에 갔어요.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와서 한 300m인가 걸었는데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이냐 안타까운 일이냐. 장사가 될 시간이 안 되니까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잘 됐다. 갔더니 우리 집사님 사장님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앉아. 목사님 기도받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목사의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이에요.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사장님이 그래요. 아 요즘 같은 때 코로나라 이 주변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절반으로 뚝 줄었대요. 그전에는 줄 서서 밥을 먹을 정도였는데 그런 게 없대요.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근데 기도하고 밥 먹는데 한 테이블 채워줘, 두 테이블 채워줘, 세 테이블 채워줘, 네 테이블 채워줘. 예,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목사가 왔는데 파리새끼 하나도 안 날라왔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가 오니까 뒤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할렐루야. 아, 전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뵐게요 하고 왔어요. 또 가야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분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장님한테 열심히고 성실한지 몰라요. 가서 일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지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그 귀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닌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지혜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아직도 주춤주춤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인도할 분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서 주님의 때에 그들을 인도해 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하는 마음과 행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